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련과 실망, 그리고 낙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과 모든 대화, 우리가 겪는 모든 좌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포기해라, 낙심해라, 노력을 멈춰라.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혹은 절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쓴뿌리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라는 잡초가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금세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와 믿음, 그리고 용기의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평안과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너머를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보다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기에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병마와 싸울 수도 있으며 거절을 당하거나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절망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 안에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낙심이 속삭일 때 결단력으로 대답하십시오. 두려움이 외칠 때 믿음으로 그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할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환경은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의 반응은 결코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면 할수록 그 힘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삶의 투쟁 앞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고 마음을 지키며 절망이 아닌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장애물보다 큰 힘과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잡초가 아닌 긍정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잠시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농부는 땅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키워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고 밀을 심으면 밀이 자랍니다. 하지만 땅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으면 잡초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농부는 잡초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잡초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며 순식간에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건강하며 희망적인 생각을 심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며들 것입니다. 의심이 퍼지고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며 쓴뿌리가 기쁨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인생이 오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타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 운이 좋거나 나쁜 것에 의해서만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라게 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밭, 즉 마음의 토양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거둘 수확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부정을 심으면 절망을 거둘 것이요, 긍정을 심으면 평안과 능력과 소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면만 보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인도하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씨앗을 정성껏 고르고 땅에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잡초가 보이자마자 뽑아내는 정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원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려 할 때 용기로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쓴 뿌리가 밀고 들어올 때 용서의 실천으로 그것을 뽑아내십시오. 절망이 퍼질 때 감사의 물을 마음에 밭에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 마음의 토양은 너무 말라버려서 아무런 좋은 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친구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치된 밭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돌본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확할 열매는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심기로 선택할 때 조금씩 여러분의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반복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생각은 들판에 흩뿌려진 씨앗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불평과 원망 혹은 두려움을 묵상한다면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울 것이고 저녁 무렵 여러분은 무거운 짐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한 것을 확신하며 소망에 집중한다면 그 씨앗들 역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주하는 모든 도전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잡초는 끈질깁니다. 그것들은 자라기 위해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방치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뽑아내고 진리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낙심을 뿌리 뽑고 격려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본능이 되며 삶의 시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두지 마십시오. 씨앗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매일 물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밭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어떤 폭풍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회복력과 능력의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풍성한 열매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긍정은 선택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전에 삶이 완벽하게 정돈되기를 기다립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린다면 그때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은 모든 상황이 올바를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잘못되어 보일 때조차 무엇이 옳은지를 보기로 결단할 때 찾아옵니다. 환경이 정렬되기를 기다린 후에 긍정을 선택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실망스러운 일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소망과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웃는 것은 쉽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계획이 성공하며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었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질병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실망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시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긍정적인 태도가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의 긍정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단호하게, 때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은 긍정이라는 문이 움직이는 경첩과 같습니다. 환경은 여러분을 밀어붙이며 그 문을 닫으려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내리칠 것이며 분노가 문고리를 흔들 것입니다. 절망은 문을 걸어 잠그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단이 그 문을 열어둡니다.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며 여러분의 의지이고 여러분의 결단력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건도 여러분의 선택권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고통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가슴 위에 억지 미소를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관점은 언제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즉시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관점은 즉시 변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선택들은 서로 쌓여갑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결정이 또 다른 결정을 낳습니다. 한 번의 용기가 다음 번의 용기를 북돋웁니다. 그렇게 점차 긍정은 단순한 결정을 넘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며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 한가운데서 가능성을 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제 끝이야, 난 못해라며 절망에 굴복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정말 힘들지만 나는 패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같은 폭풍, 같은 고통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한 가지, 태도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결단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므로 유행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을 가져다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쉽고 완벽하며 순탄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영성을 품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생각을 훈련하고 말을 지키며 여러분의 시선을 정렬하십시오. 폭풍이 올 때 서 있기로 선택하십시오. 밤이 찾아올 때 소망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긍정은 우연히 마음속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너머를 보고 더 나은 날들을 믿으며 용기로 걷고 어둠이 마지막 말을 내뱉게 두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매일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긍정은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긍정을 눈먼 상태와 혼동하곤 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고통을 무시하고 문제가 없는 척하며 고난에 눈을 감는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더 높은 관점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진실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결코 결론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며 꿈이 무너지고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통이 없다고 믿는 척하는 것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견뎌낼 힘을 줍니다. 폭풍을 바라보며 이것은 실제하지만 나를 침몰시키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슬픔에 맞서며 이것은 아프지만 나를 파괴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할 용기를 줍니다. 실패 앞에서 이것이 나의 끝은 아니다 라고 외칠 능력을 줍니다. 긍정은 현실 너머에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현실 위로 솟아오릅니다. 산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힘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얕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골짜기는 결국 다시 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둡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 위로 솟아오른다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마음가짐으로 그 현실을 통과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를 생각하십시오. 독수리는 폭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독수리도 다른 모든 새와 똑같이 거친 바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작은 새들이 강풍에 맞서 싸우다 지칠 때 독수리는 날개를 펼쳐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이 인간의 마음에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바람을 가져다가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동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이 의도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의 관점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실에만 집중한다면 그 상실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위로 솟아오르기를 선택한다면, 소망과 회복력과 감사를 향해 마음을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힘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지고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인내의 불꽃을 품게 됩니다. 여전히 고난 속을 걷고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이 아닌 존엄함으로 걷게 됩니다. 혹자는 내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대답은 여러분의 세상이 완벽한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답은 그 고난 속에서 의미와 교훈, 그리고 성장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긍정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는 않겠다. 나는 배울 것이고 성장할 것이며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위로 솟아오르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울 것이고 슬퍼할 것이며 의심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감정이 여러분을 절망의 사슬에 묶어두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긍정은 모든 눈물을 인정하지만
그 눈물에 빠져 죽기를 거부합니다. 고난의 현실을 존중하지만 마음을 더 위대한 것, 즉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향해 들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긍정을 현실 부정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정은 얄팍하거나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현실조차 여러분 내면의 빛을 가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너머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이며 여러분을 억누르려는 것들 위로 당당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태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모든 고난과 실망, 도전은 단순한 상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단지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를 묻는 것입니다. 시련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결단력에 기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로 일어설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인생은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소합니다. 짜증나는 지체, 불친절한 말 한마디, 어긋나버린 계획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거대합니다. 파괴적인 상실, 고통스러운 배신, 몸과 영혼을 흔드는 질병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늘어뜨리며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시험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시련을 확대합니다. 짐을 더 무겁게 하고 길을 더 어둡게 하며 통증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분노와 쓴뿌리 혹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내버려 둔다면 시련은 단지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무게를 가볍게 해줍니다. 문제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시련을 적에서 스승으로 변화시킵니다. 훈련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올리는 모든 무게, 달리는 모든 트랙, 늘어나는 모든 근육은 일종의 시련입니다. 몸은 쑤시고 폐는 타들어가며 의지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태도로 그 시련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시련들이 힘과 인내와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인생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시련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어떤 영성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그것은 시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도전이 요구하는 것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고통과 장애물을 겪으면서도 결단력 있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나의 끝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성장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련은 그들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그들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불이 됩니다.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품는 태도는 종종 시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폭풍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직 파괴만을 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더 강하게 재건할 기회를 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서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긍휼과 용기와 인내를 배웁니다. 차이는 폭풍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이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프고 일상을 깨뜨리며 자신감을 흔들고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태도의 시험은 시련이 즐거운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연단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쓴뿌리를 품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올 것인지, 더 약해질 것인지 더 강해질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아니면 승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짓눌릴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대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는 나는 인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 고난 속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반응이 시련을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련 그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불은 여러분을 파괴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은 여러분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시련이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시련은 시험이며 모든 시험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내가 써내려갈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할 것입니다.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진리에 저항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구부리려 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절하여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우리의 통제를 뚫고 들어옵니다. 폭풍은 예보 없이 몰아치고 진단 결과는 준비 없이 찾아오며 상실은 허락 없이 당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외부 세계는 결코 우리가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 선택, 태도는 오직 우리만의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좌절하고 지치며 패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반응은 절망과 소망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며 패배와 승리를 나누는 지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폭풍 속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저주하며 쓴뿌리에 빠져 포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들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폭풍은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차이는 반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건이나 사람들의 자비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그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볼 것인지 시작으로 볼 것인지 벽으로 볼 것인지 문으로 볼 것인지 저주로 볼 것인지 교훈으로 볼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응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드는 본능은 분노나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첫 반응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꽃에 비유해 보십시오. 마른 풀밭에 불꽃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부채질하여 큰 불을 만들 수도 있고 침착함과 관점으로 그것을 덮어 끌 수도 있습니다. 불꽃이 떨어진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불길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역사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전쟁, 불의, 상실, 배신을 겪으면서도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반응을 선택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품격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대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 친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고통을 능력으로, 시련을 간증으로 바꾸었습니다. 삶이 갑자기 변할 때 여러분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에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지혜롭게 만들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여러분을 마비시키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성장으로 밀어 올리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자신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태도를 지키십시오. 관점을 형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을 지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떤 환경도 앗아갈 수 없는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풍의 고삐를 쥐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배의 키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환경은 통제박이지만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반응이 그 폭풍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매일의 마음 훈련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만듭니다. 인격의 힘, 영적인 회복력,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일매일 생각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쌓여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꾸준한 운동과 절제, 반복을 통해 몸을 단련해야 하듯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마음 또한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취약합니다. 돌보지 않은 정원처럼 걱정과 낙심, 두려움과 의심의 방향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질식시키는 잡초들로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매일 마음을 훈련할 때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소망을 붙잡는 정신적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반드시 찾아올 도전에 대비해 미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힘을 길러야 할 때는 폭풍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폭풍이 오기 전입니다. 신체 훈련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선수는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지 않습니다. 작은 발걸음, 짧은 거리, 그리고 꾸준한 연습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내심이 길러지고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거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훈련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번 좌절할 때 포기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후퇴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선택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곧 능력이 됩니다. 매일의 훈련은 의도적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나를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말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영향력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 들어 올리는 것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침묵을 연습하고 절망이 유혹할 때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반복적인 훈련들이 모여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인 회복력을 빚어냅니다. 인생은 갑작스러운 타격, 예상치 못한 상실, 날카로운 실망,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순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해온 사람들, 매 순간 긍정을 선택해온 사람들은 자신조차 놀랄 정도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휠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슬퍼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의 힘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의 열매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군중 앞에서 박수받으며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아 소망의 생각으로 바꿀 때 여러분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는 대신 용서할 때 여러분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뒤에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쌓여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이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순간에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회복력을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폭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훈련이 여러분을 단단히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조금씩 선택을 통해 그 힘을 기르십시오. 매일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찾아올 때, 그리고 폭풍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힘, 인내하는 힘,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